오늘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주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특별히 사람 이외의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왕의 권세를 주셔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 그렇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영광된 자리죠.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다른 피조물보다 뛰어나고 그들을 다스리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담은 분봉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부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구 위에 있는 피조물들을 통치하지만은 아담은 영적인 존재들을 통치하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한정된 왕이죠.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왕이면서도 자기 위에 더 높은 왕이 계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먹혀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죠. 거기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죠. 그냥 하나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거 먹지 마라. 그래서 그 안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단은 교묘하게 그 틈을 파고들였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마지막 선을 넘으라고 속삭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선악과를 딱 먹고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고 사망의 선고가 주어지게 되었죠.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가인이라는 사람이죠. 가인의 후손들은 우리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끼리 잘 살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재주로, 우리 실력으로 잘 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시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진짜 삶인가를 세상에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니, 이제부터 시작될 이제 왕정 시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인간 왕을 세워서 이제 조직적인 정부를 갖추고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되는 그 시발점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된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은 늙었습니다. 사무엘을 가리켜서 이제 당신은 늙었으니까 우리를 통치할 수 없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인간 왕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는데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버지 사무엘을 따라 정직하게 깨끗하게 청렴하게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린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부패한 관리가 되어져 버린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지금 왕을 세워달라 하는 요구가 당연하다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부패한 관리가 되어져 버렸을까? 참 놀랄 일이죠, 여러분. 그 사무엘 같은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그런 패역한 아들들이 나올 수 있는가? 이건 뭐 아버지 사무엘이 뭐 교육을 잘못했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왕들의 이야기, 뭐 사무엘 이제 상부터 시작을 해서 사무엘하 다윗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 또 열왕기 상하 일러 나가다 보면 수많은 이제 왕들이 등장하는데 신기하게도 선한 왕들 밑에 악한 아들이 나오고 악한 왕 밑에 선한 왕이 나오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는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는 겁니까? 결국은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바가 못 된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믿지 말아라. 사실 지금 사사기를 거쳐오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죠. 거기에다가 레위인들, 제사장들 다 망가진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들어와서 엘리 제사장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그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다 무너진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죠. 이 사무엘의 아들들 패역하고 부패한 관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람은 믿을 바가 못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고 살아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한 것이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셨는데 사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잠깐 어떤 한 사건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들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이 너 가서 이 일 좀 하고 와. 그렇게 보낸 사람들이 사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 시대를 거쳐오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계셨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잘못되었으니까. 하나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지금 너무 잘못됐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나이가 너무 늙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아들들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했는데 가정 하나 못 다스리는 사무엘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으며 이 부패한 관리들인 그의 아들들, 그들 사사죠, 사사. 8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런 사람들을 세우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면에는 우리가 하나님도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사무엘이 아주 기분이 나빠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왕을 세워줘라. 근데 그 사람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왕 되는 거 싫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사무엘과 그 아들들을 핑계를 대면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어떤 그 정치 체계에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힘들게.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근데 사실 자기들이 자초한 얘기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근데 복을 받는 조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내 통치를 받고 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신명기 28장에서 분명하게 못을 박아놓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살아가면서 복을 받지 못한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그들은 모든 핑계를 하나님께 돌려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준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서에 들어와서도 계속 블레셋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에베네셀의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지만은 잠깐 순간적인 거예요. 돌아서고 나니까 또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타락해버리니까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떤 소망을 볼 수가 없겠습니다.
저 블레셋 보십시오. 하나님 없어도 저들이 왕을 세워서 얼마나 나라를 강하게 지금 세워서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처음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저 북쪽으로 해서 유브라데 강가에 자리를 잡고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탁월한 그런 왕들이 나와서 정말 나라를 부강하고 백성들이 잘 살게 하니까 저게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습니까 지금? 근데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 믿어봐도 별 볼 일 없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것보다는 인간 왕을 세우면은 그 탁월한 재주 있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왕을 세우면은 우리나라가 더 훨씬 더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게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게 되어지죠. 전쟁을 하는 배경에는 공산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연합체거든요. 여러 이제 작은 나라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했던 국가가 소련이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었죠.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거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살아가는 나라들은 다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잘 사는데 공산주의는 힘들단 말이죠. 백성들이. 공산당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국민들은 힘든 거예요. 이게 이제 그냥 폐쇄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버텨오지만은 영원히 폐쇄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가 오고 가고 사람들이 교류를 하면서 서방세계 민주주의 세계가 얼마나 좋으냐.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결국 소련이 무너져 버리고 지금 러시아와 여러 작은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해서 지금 이게 갈라진 나라가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크라이나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국경으로 해서 소련 또 유럽 쪽하고 국경을 이렇게 맞대고 있는 중간에 어떻게 보면 좀 샌드위치 역할이에요. 샌드위치. 그러니까 완충 지역이죠. 완충 지역. 그러니까 소련이 왜 이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자꾸 못하게 하느냐 하면은 그쪽으로 넘어가면 결국은 서방의 그 무기들이 이제 소련을 바로 그 밑에서 겨누게 되니까 그걸 막으려고 이제 전쟁을 사실은 일으킨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공산주의 체제가 하나둘 자본주의 체제로 지금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 북한은 폐쇄적이지만 여러분 중국을 한번 보십시오. 중국이 어떻게 저렇게 경제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경제적으로 저렇게 성장했던 것이 공산주의 체제가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부터 지금 미국하고 맞짱 뜨려고 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아주 힘을 기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왜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변하려고 합니까? 잘 사는 것 때문에 잘 사는 것. 민주주의가 못 살았으면은 공산주의가 여러분 민주주의 되려고 안 했을 겁니다. 이 자본주의가 훨씬 더 국민들이 더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포기하고 무너지고 그랬던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사들이 통치하고 있던 그 나라가 이방 나라들처럼 아주 크고 강한 나라가 되고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더라고 한다면 결코 그들은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잘 사네. 그랬다고 한다면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안 했겠죠.
왕이 없어도 잘 사는데 굳이 왕을 뭐 구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 믿고 사는 삶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살아가는 삶보다 못하단 말이죠. 더 어렵고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믿어봐도 별 볼 일 없네. 하나님 안 믿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우리가 덜 잘 사는 길이겠다. 여러분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을 선하게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버린 것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밉지만은 그냥 당장이라도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 자식. 그러니까 또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인간 왕을 허락해 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참 잘했다. 그래 너희들이 옳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왕을 세우라고 허락해 준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요구하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경험해 봐야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돼. 하나님 갖고는 안 되겠어.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상상하고 그들이 원했던 그런 왕을 하나님이 그래 한번 세워줘 봅니다. 그래 한번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그런 얘기죠.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허락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되는가? 그런 심정이죠.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사울이 좀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죠. 아주 훌륭한 왕이 될 제목이라고. 근데 결국은 그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면서 너희들이 인간 왕을 세우려면 이런 왕이어야 돼 라고 보여주는 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인간 왕이 되려면은 저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줄 아는 왕이어야 돼. 그걸 가르쳐 주는 게 다윗이에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을 기뻐하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을 합니까? 머리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모든 명령이 거기에서 나오죠. 우리 신경을 타고 손으로 발로 다 명령체계가 떨어지면 손이나 발이나 뭐든지 우리 다른 지체들은 그 뇌가 내리는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통치, 그분의 명령에 오직 순종해야 될 존재들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교회를 사람에다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참된 지도자라는 뜻이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지도자는 뭐 두말할 것이 없이 목사고 장로 아닙니까? 장로회니까 목사와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당회를 구성해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국가에 속한 그 백성들이 지도자들에게 원하는 건, 우리 좀 잘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 이제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식이 이제 또 치러집니다만은, 대통령 당선자에게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정치? 아니죠. 경제죠, 경제. 제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나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첫 번째죠, 여러분. 정치는 그 다음 문제죠.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지, 일반 백성들에게는 제일 첫 번째 관심이 누가 되든 좀 잘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니겠어요? 힘들지 않게.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누가 왕이 되든. 그래서 공자가 요순시대에 그 임금들이 최고의 임금이라고, 임금의 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임금이 있어도 백성들은 임금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른 채 그냥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 요순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에. 그래서 여임금, 순임금 시대가 그들이 최고의 지도자의 표상이라고 공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여러분. 남들보다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남들보다 더 많은 교인들이 좀 모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부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남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어떤 대단한 행사들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항상 그거죠. 왜 교회를 부흥 못 시킵니까?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되면은 혼자 교회 부흥 잘 시키는 목사를 찾죠. 그러나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목사가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아니에요. 비유를 하자면 한 목 정도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를 떠받치고 힘든 일들을 살아야 되고, 뭐든 하나님의 그 예수 명령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목이지 않습니까? 목이. 모든 신경이 다 지나가죠. 따지고 보면 목사는 한 목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순종하며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일단 예수님은 안 보이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누가 더 실력 있는 목사냐, 누가 더 능력 있는 목사냐, 누가 더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목사냐, 전부 관심이 거기에 쏠려져 있습니다. 누가 진리를 말하느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선이 사람이죠, 사람. 자꾸만 사람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져.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사람 왕을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인 게,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 모양은 다르죠. 형태는 다르지만은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구하는 것이 참 불신앙적인 행위면은 야단치고 막으셔야 되는데 막지를 않으십니다. 그들 스스로 구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작정 안 된다 하나님이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튀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뭘 해달라고 하는데 부모님이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면 튀어나가 버리죠. 자식들 아무나 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아요. 그렇게 자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은 튀어버리겠죠. 자신들이 잘못된 걸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그 결과가 어떤지를 보라. 그래서 10절부터 18절까지 쭉 나오는 이야기가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이 독재 군주가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할 것이고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고 너희 자식들 데려다가 다 군대 내보내서 다 전쟁터에서 앞세울 거야. 그런 얘기죠.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잡을 것이고 요즘 말하면은 전부 관리들 만들어 가지고 왕의 밭을 갈게 하고 왕의 추수를 하게 하고 자기의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고 그냥 너희들을 위해서 살아야 될 너희 자녀들을 데려다가 전부 왕을 위해서 사는 자들로 다 만들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포도원과 감람원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다 가져갈 것이고 세금으로 다 걷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들에게 다 나눠줄 거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마지막 18절에 가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중에 후회한다. 지금 내가 말로 해봐야 너희들 못 깨달아. 실제로 너희들 한번 경험을 해봐야 그때 가야 눈에 피눈물이 흐르면 그때 가서야 아이고 우리가 잘못됐구나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돼 하시면 아이고 이건 안 되는갑다 하고 포기해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아 이거 내 생각이 옳습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이 자기들 스스로 힘든 길로 자꾸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뭐 왕의 노예처럼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뭐 노예처럼 살아도 뭐 지금보다 더 잘 살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럼 노예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왕에게 그냥 사로잡혀서 왕의 노예처럼 살지라도 지금보다 더 뭐 잘 살면 되지 뭐요. 지금 그런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다. 그거 인정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깨달으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원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자꾸 더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끝까지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좀 인정해 다오. 그 싸움을 하나님 계속 앞으로 해 나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큰지를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당장 내치고 싶을 그런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뛰쳐나가면 다시 데리고 돌아오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잘못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웃으면서 아이고 아들 잘 왔다. 그리고 또 아들 또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탕자의 비유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